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제사하는 수고를 하니 내가 이제라도 여러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하고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떨지마, 복나가. 왜 묻지방에 앉아있는 거야? 재수없어. 선풍기 틀고 자지마. 자다가 졸도 한다. 이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정 더우면 꼭 회전시켜놓고 자. 그죠? 따라 가마 2개인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결혼 몇 번 한다? 2번 한다. 잔다 2번 간다 그런 사람. 부캐 함부로 받지 마. 부캐 받고 3개월 안에 결혼 못하면 평생 노처녀 된다. 밤에 손톱 자르지 마라. 쥐가 물어가면 재수없다. 많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권사님들이 하신 얘기를 듣다가 느낀 건데요. 임산부는 절대로 검은색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임산부는 검은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요. 짜장면, 검은 깨, 검은 콩 이런 걸 먹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뭔 소린가 이거 왜? 뭔 소린가 했더니요. 왜 그럴까요? 그쵸. 피부 까만에 나온다고. 피부 까만에 나온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무슨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미신이나 혹은 속설이라고 말합니다. 미신, 속설. 이것 말고도요, 우리는 많은 미신이나 속성들을 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들에. 근거나 이유를 떠나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하나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겨버린 거예요. 거짓이. 현재 우리 사회는요, 이런 속설이나 미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을 가지고 암을 고치는 치료제라고 속여서 수억을 막 이윤을 남기는 사기꾼들부터 짝퉁을 거짓이라고 속여 파는 장사꾼들도 있고요. 종교계에는요, 이단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포교활동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부평에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신천지가? 어떻게 됐나요? 신천지가 빌어먹을 것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해서 빌어먹을 애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고 자신들이 전하는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미친듯이 복음을 전해요. 당당하게. 수많은 영혼들을 그러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더욱더 진리와 비진리 혹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커져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려오는 말들에 의하면 거짓 교리로 선동하는 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을 이겨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을 이겨낸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겁니다. 판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그 배경, 그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된 교리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요, 막 신학적으로 논증을 해요. 논증을. 그리고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막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갈라디아서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교리적이에요. 딱딱해요. 교리적이고요, 이 변증법적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논증을.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래서 안 돼. 율법은 이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안 돼. 너희 잘못 가고 있어. 너희 돌아와야 돼. 라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윽박을 지르는 듯한 그런 어조로요, 계속적으로 다그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을 너무나 새까맣게 만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율법의 문제를요, 예속적 율법주의라고 해요. 예속적.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죄와 허물에 있는 죄인일지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은혜를 믿으면, 뭐하면? 믿으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요,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 대지 설교를 잘 안 해요. 첫째는 둘째는 이거를. 그래서 한번 화장실 갔다 오시면 제 설교를 못 알아들으세요. 쭉 한 맹을 가지고 가니까 설교를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깐 조시면은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듣기로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수준이 엄청 뛰어나시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대단하대요. 할렐루야. 네. 다들 한 번씩 아메리카 한 번씩 갔다 오셨죠, 유학으로? 안 갔다 오셨나요? 아메리카 한 번씩 갔다 오셨잖아요. 이태원이라도. 네. 영어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했죠, 원래는. 제가 준비하다 시험 될까 한국말로 준비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요, 그거예요. 십자가 은혜만으로 부족하고요, 이 구원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게 십자가와 율법의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할례를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표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사실 가만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이런 예속적인 율법주의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세 안 빠지고 나오면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시죠. 그죠? 전도 많이 하면 상품 주고 상금 주면서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죠. 헌금 많이 하면,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하면 머리돌이 이런 거 새겨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움직이고 내 직분 때문에 기계적으로 막 신앙생활 나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점점 관습화되고 형식화되고 지식화되는 거예요. 지식. 신앙이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라고 안 그러신 줄 압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사역자들이요, 제가 그래요. 예배를 기획하는 꼭 연출자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배 은혜 받게 해야지 성도들. 그러면서 출석 체크를 해요. 누구 만나? 안 오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오늘?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자꾸만 출석 체크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죠. 점점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요.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장악돼 버렸다 그래요. 현대교회 신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그 세속화가 교회를 망쳐놨다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전도 축제하는데 돈 얼마 썼으니까 몇 명을 와야 합니다. 전도할 때 얼마 했으니까 얼마나 돼야 됩니다. 무언가 잘 기획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요, 능력 없는 사역자라고 그래요. 무능력한 사역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속한 사람인지 본질적인 건 잘 알아주지 않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 제 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있나요? 한번 봐주세요. 말씀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씀이 제 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요, 이 단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요, 모르포데라는 거예요. 모르포데. 그러니까 원어에서는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모르포데라 그래서 영어로 폼드죠. 형성하다, 생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지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자기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설명했던 것과 조금 대치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캐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생의 경험이 있어요. 중생의 경험이.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단정지면서 말하는 거. 그게 이상하죠.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들이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의 경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제시에 있잖아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결단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 별수를 써도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오늘 앞에 있는 2장에서요
이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다, 초등학문이라고 계속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귀한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언약을 성취케 만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의 인도자고 도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깨닫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의하면 자격이 없어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부직갱이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막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감격.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아무런 공로 없이, 빈부격차나 지위 고하나 남녀 차별이나 배움의 차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십자가의 은혜만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이요,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기쁜 소식.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죠. 그들의 가슴이 그것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졌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거죠. 그리고 날마다 자유함이 넘치고, 자유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예전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만. 그렇게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니까 그들의 허한 마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할례를 받아라, 헌금을 해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봉사를 해라.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허한 마음에 자기 만족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은혜로 시작했다, 자격과 공로를 추구하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요즘 제 자신이 못마땅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 스스로에게. 왜냐면요, 제가 너무 예민해요. 요새 예민해요. 막 짜증이 자주 나고. 원인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왜 그런가를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제일 성결교회 우리 전원팔 대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시죠? 신앙생활 가장 기쁠 때 뭐죠? 다 다르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도 기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때도 기쁘고, 내 자녀가 대학 갈 때도 기쁘고, 기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 믿는 자들의 기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통로와 방법은 다 달라요. 기쁨의 통로와 방법 다 다른데, 신앙생활을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은요, 이거예요. 변화예요. 뭐라고요? 변화. 저희 교회 예배당이 이거보다 작아요. 한 이거 반 되려나? 딱 잘라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은 안 된다 하는 그 청소년 사역이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이거 반도 안 되는 교회에 의자가 모자라서 막 바닥에 앉고 50-60명이 같이 예배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된다는 게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막
와, 이곳에 시끌벅적하고 게임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게 아주 참 기뻐요. 막 감격스러워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요. 제 솔직한 고백이 막 어디 가면은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왔는데 안 기쁘냐 그러는데요, 진심이에요. 네. 욕심이 생겼으면 생겼지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요. 그런데요, 부흥시키는 것,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바로 변화에 있더라고요. 변화. 저희 교회 전도에서 나온 아이가, 청년이 생전 처음 교회를 만나니까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저는 그 아이만 보면 기뻐요. 왜냐면요, 하루는 주일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원래 11시 예배니까 10시 반쯤에 나서 같이 찬양 연습하면서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아침 일찍 전화하고 있어서 왜냐 그랬더니 막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전사님,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늦잠 안 자냐니까, 아 그렇죠, 오늘 저희 집에서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잔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사 다 드리고 좀 예배는 늦지만 늦게라도 갈게요. 그러면서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왜 기쁜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요, 토요일날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는 데서 받았는데 술이 이빠이 취했더라고요. 이빠이 취해서 이게, 이빠이는 안 되는데 많이 취해가지고 저에게, 전사님 제가 오늘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교회 가고 싶으니까 내일 좀 깨워주세요. 안 받아도 계속 전화해주세요. 굉장히 단단하게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죄인지 뭔지 몰라요, 처음 나온 사람은요. 근데 너무 기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뻐요, 귀여워요. 막 남자한테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쁨과 함께, 얘 언제 성장하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얘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까라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갓난아이 같았던 그 신앙의 아이가요, 성장을 해요. 성장. 그러면 마음에 막 감동이 돼요. 기도 시간에 앉으면 맨날 눈 뚜껑 보고 이러던 애가 막 나름대로 예수 막 이러고 주여 막 따라하고 이런 걸 보면 막 가슴에 막 감동이 돼요. 감동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전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요, 내 새끼가 잘 자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뿌듯한지 몰라요. 제 목회 철학은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목회를 제가 지향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리더들이나 인턴들이요, 일주일에 예배를 5번씩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고3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야자를 해서 수요일 금요일은 못 드려도 토요일 주일 오후 예배 양육까지 못해도 3번 이상 예배 드리게 하고, 목요일날 토요일날 기도회를 2번씩 참석하게 해요. 제 인생의, 그 아이들의 인생의 1순위가 양육하고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것만이 그들의 소망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그쳐요. 제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막 열심을 다해서 하면요,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변해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70% 이 정도 탈락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시험이 들어요. 그럼 이거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뭐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치열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의 신앙이 변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아이의 삶이 변한다는 걸 제가 확신하거든요. 삶. 네. 신앙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물론 안 변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잘 안 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안 변해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리더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너무 불우해요. 가정이. 아버지가 일을 안 해요. 그래 맨날 술만 드시고 주정을 하시고,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누나도 20살 되자마자 남자와 동거해서 가출을 했어.
또 남동생은 지금 소년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 고군분투. 애가 자존심이 세니까 힘들다고 말도 안 해요. 그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훈련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섬김을 받던 아이가 이제 리더라는 자리에서 자기 또래 아이들의 사람으로 섬기는 거예요.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베풀고. 가끔 저에게 크게 실망을 줄 때도 있어요. 교회를 막 휘청이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어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리더로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진짜 엄청나게 혼나요, 저한테. 제가 이제 성격이 무뚝뚝해가지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살가운 말을 잘 못해요. 애들이 전사님,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 그래? 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많이 힘드니?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왜 힘들어? 뭐가 힘들어? 힘들면 정면도발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찡얼찡얼대 애처럼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제가 무섭게 혼을 내요. 무섭게. 근데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요 그 영혼들이 잘했건 못했건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막 화가 날지라도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물을 부어주십니다. 겉으로는 살가운 말 못하고 위로와 칭찬 잘 못해도요 남들이 없는 곳에서 불쌍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요. 저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남모르게 기도하면요 문제를 일으켰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시간 지나면. 근데 이 녀석이 이번에 또 큰 문제를 터뜨리고 나갔어요. 교회를. 제 마음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심이 너무 커요. 상심. 진짜. 내 자식이고, 자식은 안 낳았지만, 막 죽은 것 같은 막 상심이 막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심. 저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근데 이놈이 또 실망시키고 가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근데 마음의 갑갑함이 안 사라져요. 막 불만족스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인상은 찌푸리게 되고 자꾸만 애들이 잘못한 것만 봐요. 잘한 건 안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깨달아진 게 그게 뭐냐? 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누군가를 이끌고 말씀을 전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같다고 보이지만 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안에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생활에 게을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 같은 형편없는 놈 살리신 그 구원의 기쁨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망 줘서 가슴이 갑갑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이 관점으로 보니까 바울과 제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은 변질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속상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이 굉장히 화난 언성을 높이는 화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이 서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다는 말을 해요. 계속.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화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상처도 받고 내가 낙심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가 오디노라는 말이에요. 오디노, 이 헬라어 말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디노라는 말이요, 이 해산의 수고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완료형. 내가 해산의 수고를 이번 한 번 하고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이고 다시,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애 낳는 거 힘드시죠? 힘드셨죠? 지금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니까. 첨단 문명을 달리는 지금도요, 출산을 하다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당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게요, 참 많았대요. 주석을 보면요. 제가 근데 출산의 고통을 모르니까요, 아프다 하는데 뭐 제 경험해 봤어야죠. 저 맹장을 참아본 경험이 있어요. 맹장 참아서 터져가지고 기절해서 응급실 가는 경험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순위가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근데 1위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장열통이 1위고요. 두 번째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살아있는 사람 잘 절단되는 거, 그게 2위고요. 그리고 3위가 출산의 고통이라는 게 출산. 그리고 6위가 암이에요. 6위가 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요,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다시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그 3장 11절 말씀이라고 해요. 3장 11절. 제가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의롭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으로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변질됐어. 돌아와야 되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말해도요, 그가 율법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교회를 설득해도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한다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합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변해요. 논리로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흔히 대안 없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대안 없는 비판.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요. 지금 율법으로 변질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해요. 비판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 그 대안이 뭡니까? 바로 다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다시 하면 다시예요. 해산의 고통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저의 차이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바울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도 남을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해산의 고통쯤은 이겨내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게 무뎌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말씀을 보면서 깜빡해지고 굳어져 있던 제 마음에요,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전업발대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야지, 죽을 영혼을 살려야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그런데요,
정작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고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형식화되고 관습화되고 지식화되고 의무적으로 변하고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몰라요. 율법으로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율법주의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세속화되어 교회거나 그 모양과 그 이유는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들의 상태는 똑같을 겁니다. 어떤 상태냐? 구원의 감격이 무뎌진 상태예요. 첫사랑의 기쁨이 무뎌진 거예요. 유혹이 심하고 시험이 심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감격이 무뎌지니까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가 내 안에 넘쳐나면 어떻게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율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형식주의로 변하고 세속화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을 충만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랑이 무뎌지니까 세상의 유혹과 현실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 앞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갈라디아 교회화 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여러분 전도폭파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자, 따라합니다. 첫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처럼 구원의 감격이 묻어졌던 우리의 그 영혼이요, 여러분 복음을 암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영혼 다른 영혼 살리겠다 이 생각 말고요, 내 영혼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새롭게 소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앵무새 마냥 암기한 복음 막 줄줄줄줄줄 하는 사람 말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날 먼저 살리게 해달라고.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둘째,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전하십시오. 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첫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상처를 주고 나에게 나쁜 말하고 나를 배신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낙심이 찾아오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헬산의 고통처럼 아플지라도 다시 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 아내, 이웃들, 여러분 구역의 결석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세요. 다시 몇 번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들고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그게 바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하겠다는데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열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리라. 아멘. 그게 성령.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가능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불 좀 꺼주시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교 통해서 딴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소망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좀 고백할게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고 주님께 결단하며 나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그 첫사랑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우되야 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주님,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솟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